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믿음의 2대 족장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참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또 누가 건드려도 바보처럼 다 양보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부친 아브라함과 아들 이 야곱의 그늘에 가려있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미 27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이삭은 겨우 채 2장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사실 내용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친과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아래에서 아빠가 거짓말했던 것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음물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물론 양보를 합니다만 그런가 하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노년이 됩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마 이 이삭이 별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 음식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서 실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별로 썩 뛰어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귀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영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박수쳐요. 그래서 아주 이 보수적인 이 교단은 찬송을 불러도 누가 와도 사람에게는 전혀 박수를 치지를 않습니다. 친다면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죠. 이것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있다라고 하는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성경 그래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수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또다시 약속이 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이 찾아와서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역사라고 하는 사실, 사실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을 만날 때 결정적인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특별히 먼저 그래요. 참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애굽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품고 있는 이 애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쌌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나오나요? 네. 여기 보면 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근처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지역이에요. 아마 아내 리브가가 참 너무 외롭고 고향 생각도 나서, 그래서 아마 위로차 이쯤 내려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가나안이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애굽으로 가기에 빠른 길이 어딘가 하면 여기에서 그랄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 애굽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브엘라이로에서 그랄에 있는 딱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이삭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면 물이 있어요. 가축도 살립니다.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이 애굽 땅, 여러분 저주받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땅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도 동일하게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나일강이 있고 동일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 가운데 일부분인데 왜 유독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구약의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구약에 계속 내려오는 말씀은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원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뭉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적용한다면 뭐예요?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언정 애굽 눈에 보이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물도 있고 그것 내려가지 말라. 애굽 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이삭,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들으면 흉년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굶어 죽으라,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소가, 양이 지금 피식피식 썰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먹거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 이 말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이 말은 굶어 죽으라,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는데 왜 막으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하게 저를 이렇게 어렵게 굴죠? 이것 하나 용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삭이 스톱했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참 다행스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와 같은 기로 선택에 만나게 되실 때 여러분이 유혹의 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애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아니야?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애굽에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지?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죽으라고 하시냐? 아니 이 세상의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냐? 하나님, 아니 이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야?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이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다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인 말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뱀이 그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처음에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접근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안 그래도 관심 있고 이 의심하는 가운데에 대답하는 것이 먹지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쳐다보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라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는 뱀의 선택을 했을 때,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유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 자유선언 기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이 유혹의 영 사탄의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존 비비어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을 기억하나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기 가면 분명히 살 것이고 모든 것이 풀린다, 내 생각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면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는 자유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집인데 나는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입니까? 거주지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결혼입니까?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할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거래하는 그 어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직업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볼 때는 결혼하고 거기에 가고 내가 지금 거래학원 이걸 선택하면 풀리고 먹고 살고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생각 포기하는 대신 주의 뜻을 따르는 것. 참 힘들었지만 이삭은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이거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튼튼하다, 건물이 튼튼한지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봐야, 어려움을 당해도 집이 견고하게 탁 서 있으면 그 집, 저 건물 튼튼하다라고 평가를 받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인지 right way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가 하느냐.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 땅에서 직면할 문제는 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또 아내를 빼앗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삭에게? 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삭,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딱 멈춰요. 그래서 믿음의 대열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복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삭의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암 걸리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기가 걸리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는데 기도해서 척척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랄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숱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근데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나의 누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봐 똑같이 아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니까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 때문에 결국 그렇죠. 그럴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에게 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죄. 거짓말을 왜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해야 나의 유익이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과장을 하죠. 때로는 축소를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너 살아남어.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유혹의 말을 딱 클릭했을 때에 여러분 사정없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다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1절 하반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약속이 있어요.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비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이삭의 장래까지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나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나요? 제가 학생 때 우리 화란에서 온 은사 호처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순간에 여러분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는 그 유혹하는 영에 딱 클릭하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또다시 나서 주셨는데 이 약속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시네요. 여러분이 그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이삭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 아내 이 리브가를 꼭 껴안은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러느냐. 소환을 냈어요. 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이 이삭을 버려야 할 텐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느 누구든지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이방 이 아비멜렉 사람 이름이라도 볼 수 있고, 그 사실 어떤 이 타이틀
이 타이틀입니다. 바로 하면 이 애굽의 왕을 이야기하듯이 이 아비멜렉도 그 지역에 여러분 이 타이틀, 이 지역의 우두머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고 이삭도 아비멜렉이고,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이방 왕이 보호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비멜렉까지 움직여 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것, 여기에 볼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사람을 살려라. 그와 같은 일에 집중하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아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왕 믿을 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애굽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갈등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애굽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고 약간 무서운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을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잘 순종했어요. 아말렉 가서 치라라고 했을 때 사울이 가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냈어요.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연호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 근데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 아말렉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근데 왕도 살렸어요. 통통하게 살찐 송아지, 양 잡아왔네요. 전리품을 가져왔네요. 사람들 보기에서는 인정받았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삭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삭에게 말이죠, 철저하게 하면 좋았을 부분이 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랄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실 저희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랄이 어딘지, 브엘세바가 어딘지, 라헤로이가 어딘지 사실 대충 알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그러니까 그랄에 오래 머물렀을 때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 지시한 땅이 어딘가, 그랄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까리에서 어머니 가서 제 친구 이 구약학자에게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 그랄도 라헤로이도 브엘세바도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삭이 라헤로이에서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갔나요? 그랄로 왔어요. 그랄 왜 왔나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경유지였습니다. 근데 국경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방 땅은 아니었지만은 여차하면 애굽으로, 죄송합니다, 튈 생각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보다 헤브론 지역보다 브엘세바보다 훨씬 여러분 물과 산이 있고 풀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그랄에 머물렀던 건 잘못 아닙니다. 근데 그랄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복받은 내용이 12절에 나타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물 때문에 다투었어요. 속이 막 상했어요. 그럼 14절을 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우물을 팠는데 매우 야단법석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을 듣습니다. 그랄에서. 그게 뭔가 하면요, 16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우리를 뭐예요? 떠나가라. 여러분 새빵 새집에 렌탈 사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방빼, 이거예요. 참 어려운 가운데 이삭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떠나가. 정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했더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랄 아니고 괜히 잘 살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가든지 헤브론으로 가든지 차라리 브엘라헬로 가든지.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삭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근데 이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여기에 이삭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3절을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까 지도를 봤죠. 다시 동쪽으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기 또 어떻게 보면 그랄 지역의 한 국경선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땅 한 푼 송곳 꽂을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우물 때문에 낙이 10피를 주어서 이 아비멜렉과 약조를 해서 그 브엘세바의 우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었다, 맹세의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그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어요. 재산이 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 다 고스란히 놓고 떠나가야만 했던 이삭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다시 현현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말씀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는,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매월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하는 큐티 교제의 이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 떠나면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일에 이 주일 강단에 선포된 이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을 지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죠? 여러분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야. 말씀을 읽어도 시험받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씀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주의 날개, 주의 권위 안에 내가 벗어나겠다 자유선언하는 것 아니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려가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임한 후에 어떤 복이 일어났나요? 25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물도 얻었어요. 풍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과 자기들이 먹을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었네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29절에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까지 쪼르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삭이 가는 걸 보니까 겁먹은 거예요. 저 이삭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저렇게 괴롭혔는데도 간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물을 넣고 복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괴롭혔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께 복 받은 가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름다운 어두운 이 이삭의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굽으로 가시겠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나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희지만 애굽으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복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날이오는 위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남은 생에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나아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자자손손 되게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